우리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겉삶의 피곤함 그렇게 잡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가치감이 결핍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이 또는 내 자녀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보다 그 에너지와 열정이 넘어서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세 번째 화이스진저를 통해서 인간의 가르침이 말씀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천국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인간의 말이 이 말씀을 막아버린 그 종교 생활의 모습은 한마디로 겉과 안이 단절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이 겉의 삶을 살면은 피곤합니다. 실제적인 가치를 못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직장이 됐든 뭐가 가정생활이 됐든 하는 것이지 기쁨과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 7번째 화이슬진저가 6번의 것을 이제 요약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겉과 안이 단절된 위선의 인간은 존재적 결핍을 가지고 있다. 이 겉의 것만 살기 때문에 실제로 안이 비어져 있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존재적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33절까지는 참 가치를 아는데 저주를 살아요. 참 가치를 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알지만 저주를 살아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죠. 선지자 의인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가치를 살아야 된다고 또 산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는 가치를 살아야 된다,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살죠. 근데 그 문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같이 살 건데, 살고 싶은데 지금은 바빠 좀. 지금은 형편이 안 돼. 내가 그렇게 꼭 살 거야. 이렇게 해요. 남이 안 사는 거 보면은 쟤는 위선자고 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죽인 자손임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은 혈육으로 사는 인간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나지 아니한 혈육으로 사는 인간은 가치를 분명히 아는데 가치를 결코 살지 않아요. 그 가치를 결코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가치를 살지 않는 허무, 그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루만큼 돌이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리라. 내가 의를 살든지 내가 위선과 거짓을 살든지 양쪽 다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신 거예요. 단절된 우리는 이 존재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존재적 결핍은 가치의 결핍이에요. 가치의 결핍이라는 것은 단절된 관계의 증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내가 내 가치를 느껴요.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럴 때 그 말은 아내에게서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충분히 느끼는 것이고 바이스 벌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단절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를 표현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치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접붙으면,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요. 좋았더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삶과 존재의 가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치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가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이게 가치야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가치와 무가치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세상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나에게는 천국이야. 나는 이게 좋은 거야. 나는 이게 행복이야.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각자의 가치대로 다 자기가 좋은 것이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온 우주는 혼돈이 되죠. 케이오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해지는 거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혼돈의 대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진정한 가치가 피어나요. 그러니까 가치를 바꿀 수 있으면 온 우주는 다시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우리 얘기가 거기 나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가치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살지 않는 사람도 선지자와 의인이 가치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근데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살지 않으려니까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는 가치를 말해요.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가치를 아는 것이.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가치 아닌 것을 가치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범죄하고 악행하고 나서 나는 이게 가치야. 나는 이걸로 참 행복해. 기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에고, 이 에고 중에 가장 타락된 에고가 종교 에고예요. 그래서 종교 에고는 참 가치를 거부하고 거짓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삼중으로 삼겹위선. 첫째로 참 가치를 살지 않아요. 종교는. 뿐만 아니라 거짓 가치를 살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가치를 거부하고 공격해요. 이게 인류의 모든 종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종교는 그 혈육의 악행을 끝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종교는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죠. 의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킨 사람도 의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아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돌이켜도 끝까지 가는 것이고 이 겉과 안의 간격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종교는 언젠가는 내가 돌이킬 거야. 언젠가는 만큼 돌이키는 게 힘들어져요. 34절에서 36절까지는 완성된 계시와 끝까지 배쳐가는 종교를 얘기하죠. 완성된 계시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의 가슴이 완전히 나타났죠.
아버지의 가슴이 뭐예요? 이 죄악된 우리를 죄악되다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로 보고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결핍 때문에 우리가 가짜 가치를 만드는 이 겉사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적 결핍을 이제는 내가 채워주려. 그 채워줌이 뭐예요? 접붙음이죠. 예,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가치인데 그걸 우린 만들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접붙어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 접붙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라, 우리 번역을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증거하는 선지자, 지혜자, 말씀교사들을 보내매 그랬어요. 보내매 그랬으니까 이 보내매는 뭐예요?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하시는 역사가 뭐냐? 선지자, 지혜자, 말씀교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는 그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제자 또는 그 다음 제자 정도,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다 그렇게 불러요. 정확한 얘기가 아닌데 초대교회가 아니고 사도 공동체예요. 그 시대는 하여튼 그 사도들과 교부들이에요. 그분들은 대부분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거 성령이 오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해당에 불러서 그 전까지는 해당에서 채찍질은 거의 없었어요. 해당에서 처벌은 있지만 채찍질은 신성모독에 관한 거예요. 그 뭐 신성모독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하면 신성모독이 되니까 이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이것도 사도행전에 가득하고, 특별히 그 2차 전도 여행은 직접적인 기절이 없지만 우리가 다 알죠. 빌립보로 성령님이 보냈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계속 쫓겨가고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여기 너희는 유대 종교죠. 유대 종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패하고 위선적인 것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몰랐더라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설명을 먼저 하겠죠.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도 느끼고 고백도 했어요. 아, 저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다.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인정했죠. 심지어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최종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와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갔다. 3번 기록돼요. 3번 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종교는 생각으로는 가치를 분명히 알았어요. 가치를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요? 그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니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남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나 하나가 뭐 그런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이것이 생존이에요. 생존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종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섭리기제인데요. 종교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종교 자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는 갈수록 조직을 강화하고 교리를 강화하고 체제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종교를 허락하셨어요? 그 삼중위선 때문에, 그 삼중위선 때문에 그 안에 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남은 자들이 생겨요. 삼중위선에도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참 가치를 살지 않아. 살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거짓 가치를 살아. 그리고 그 거짓 가치를 참 가치라고 정당화해. 그리고 참 가치를 오히려 박해하고 공격해. 이것에도 안 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동일시를 받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나에게는 의도 없지요, 공로도 없지요. 나에게는 진실도 없지요. 우리는 예 아니오에도 진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그걸로 끝나. 더 이상은 다 죄 짓는 거야 그랬죠. 우린 예 아니오에도 진실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나를 예수님이 자기와 하나로 받고 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무슨 그래도 좋은 게 좀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와 허물과 악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와 악과 허물로 다 품으신 거예요. 나와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내가 그 동일시를 받으면 되죠. 동일시를 받으면 돼요. 그 동일시를 받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내게 영접하는 거죠. 그 주님을 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에고는 죽어요. 에고는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처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함으로 피어나기 시작해요. 진실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 훌륭해서 내가 믿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죄와 악과 허물을 자기의 죄와 악과 허물로 받으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거짓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는 에고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에고만 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리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느껴보기 시작해요. 말해보기 시작해요. 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사는 내가 살면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종교생활은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에고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종교 생활밖에 못 해요. 이 세상을 산다는 말은 내가예요, 내가. 내가 성공해야 되겠고, 신앙도 내가 잘 믿어야 되겠고, 내가 막 은혜와 능력과 은사도 받아야 되겠고, 이런 거죠. 항상 이 단절된 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게 통하는 것을 함께 누리면 100배, 60배, 30배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과 삶이 다르고 겉과 안이 다르고 이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왜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혈육, 하나는 혈통, 육정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하이마, 혈, 사룩스, 육.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을 저렇게 다르게 하니까 그냥 읽으면은 다른 말인 것 같이 생각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에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고, 그러므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를 신뢰함으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살아보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가치 있고 싶어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하는 일이, 내 삶이 아름답고 진선미, 진실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여요? 참 가치는 버리도록. 참 가치는 버리도록. 참 가치를 버리도록 어떻게 속여요? 희생해야 되니까. 희생이 복인데, 희생이 생명의 길인데, 마귀는 희생을 손해보는 것, 뭔가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버렸죠. 희생이 없으면 이 우주는 1초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로 죽어가고 서로로 죽어감으로 새롭게 생성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음식물을 먹었죠. 그거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먹었죠.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으로 생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예, 부부 사이도 가장 행복한 부부는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죽어요. 죽음은 생명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 이 고백에 따라서 나오는 데서 뭐라고요?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는다. 이 마귀가 속여놓은 것의 바른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예,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생명이 100배, 60배, 30배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을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참가치를 버리고 거짓 가치를 만들어서 생존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 생존을 지키면은 그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생존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딱 부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생존시키는 거예요. 심령이 편안해지면 삶은 풍성해져요. 내게 생존을 내가 만들거든. 커야 되고 강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뭐 찰나야 되고, 그 피곤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족함이 없다, 차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fullness가 없어요. 하늘 한번 바라봐도 마음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럼 어떻게 거짓이 가능해요? 이 하나님은 소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만든 세계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거짓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소외시킴. 뱀이 여자에게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여자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념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개념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어. 그러나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거죠. Alienate God.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생명 교제가 일어나면 돼요. 대화하고 만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시작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종교는 하나님이 항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교제가 시작돼야 돼요. 대화하고 내 가슴에 부딪혀 오고 내 삶에 하나님이 부딪혀 오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 이 생명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된 교제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 교제 안에 지금 들어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 우리의 사귐에 그랬으면 더 좋은 번역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땅에서 생명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의 코이노니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에 들어갔는데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이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생명의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겉의 현상으로는,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코이노니아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익을 지켜야 되고 판단과 정죄밖에 없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판단과 정죄가 돼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판단과 정죄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교제, 이 생명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서 이 상황적, 이 현상의 한계를 넘어서 깊이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나눴는데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한 바로 그것이에요. 현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아기예요. 그 죽은 아기를 엄마가 만나고 만지고 부모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너의 이름이 뭐다 하는 걸 말해주고 그리고 너를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리고 떠나가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온몸으로 포용해 줍니다. 현상에서는 죽은 아기예요. 그러나 깊이에서는, 본질에서는 살았든 죽었든 나는 너에게 엄마고 너는 나에게 내 아기예요. 이 깊이가 현상 속에 나타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겉의 가치는 가짜입니다. 황제가 되어도 세상의 모든 돈과 영광을 다 가져도 겉의 가치는 참 가치가 아닙니다. 참 가치는 깊이에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피곤합니다. 겉의 가치를 살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가치감을 느끼지 못하는 피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깊이를.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겉의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나는 모든 것과 하나인 이 죽음보다 더 깊은 생명의 연대성,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빼앗긴 깊이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820 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나리 영화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미나리가 이민자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민자 그러면 이민으로 살아본 우리는 알아요. 제일 첫 번째 아픔이 언어예요. 언어. 내가 이 사회에 사는데 이 사회의 언어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을 잃게 하고 얼마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그 다음에 문화. 이 코미디 채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웃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웃으면 깜짝 놀라서 같이 따라서 근데 왜 웃었는지는 몰라. 인종 문제. racial mark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밖에 못해요. 아는 게 아메리칸 컬처밖에 없어요. 그래도 얘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회에 never one of us.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유럽에서 갓 이민 온 그 백인 학생은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아무도 너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I will never be one of them. No matter what. 특별히 동양계 남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없는 남자는 동양계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놀아 그냥. 이런 가장 근본적인 갈등도 하나 제시되지 못한 영화를 이민자 영화라고 그래요. 제가 보면 거기에는 뭐 찍은 것만 미국 땅에서 찍었던 미국 땅인지 아닌지 무슨 표도 없고 어떻게 알아. 한국 가족이 와가지고 한국적 가족 관계 속에 한국적 갈등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저걸 왜 외국인 영화가 됐냐. 뭐 감독이 시민권자인데. 감독이 시민권자의 할아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 영화예요. 물론 뭐 윤여정 씨 연기가 꽤 자연스럽고 그 스태프진들의 호흡도 꽤 자연스럽고 뭐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영화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영화가 그렇게 뭐 상을 받고 잘 됐다고 할 때 나는 왜 내 가슴에는 타치된 것이 없지?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모멘트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저런 초월성이 있지. 이런 터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바라볼 가치도 없잖아요. 뭐요? 이민자들은 미나리를 심어라. 응? 슈퍼마켓에 팔면 비싸다. 이런 건가? 그래서 저는 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 하셔서 내가 싫은데 결론은 분명히 나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의식 편차가 큰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꽃을 이렇게 놓고 보는 게 편해. 근데 난 머리에 꼽아야 돼.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그게. 나의 주관적 의식과 밖에 객관적 의식의 편차가 심한 것을 미쳤다고 하는데 난 분명히 미쳤구나. 성경은 세상이 결코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소박하고 단순하게.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철학으로 얘기를 하면은 책 한 권 써야 되는 얘기 같아요. 가치의 보편성. 사람이 바꾸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치성.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거짓 가치로 바꾸어서 사는 종교와 그 안에서 온갖 거짓 하나님, 거짓 구원, 거짓 은혜, 이 외식들. 세상은 결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성경을 읽으면 그곳에 내 원천과 고향을 만나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세계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도 만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도 만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로소 보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시행 오차들이 있었어요. 훈련도 제일 마지막에 7과정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모퉁이 돌반 이런 걸 했는데, 그리고 좀 은사가 있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처럼 불러서 지도도 해보고, 또 그룹 지도도 하고, 우리 집에서 모아서 해보기도 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자꾸 종교 생활을 배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다, 삶이다 하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컨텍스트가 아닌 일반적인 컨텍스트. 그래서 이렇게 그 모임에 가끔씩은 이렇게 그 와인도 한잔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더 많은 미스테이크 속에서 오늘 우리 훈련까지 온 거예요. 족구도 사실은 훈련으로 저는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종교식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할 때는 이제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중에 꽤 재미를 본 훈련이 저는 족구예요. 이렇게 팀이 이렇게 그 족구를 할 때 내가 막 얼마나 잘하느냐 막 그게 미치는 게 아니고, 처음엔 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또 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이기고 치는 거. 이것 때문에 싸움이 맨날 일어나갖고, 이것들이 내가 아웃이라면 아웃인 거지, 감히. 그러더니 족구 이만쯤 됐잖아요. 그 같은 팀 안에 무의식적 하나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쪽에 넘어온 공을 우리가 어떻게 더 멋지게 처리해내느냐. 이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공이 순식간에 딱 공이 사라져가지고 넘어가는 걸 봐요. 삶에서 저걸 어떻게 피울 수 있을까? 저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인데, 사회에서 어떤 것을 던져 넣어도 그 속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족구는 나름대로 이 재미를 좀 봤어요. 이 3부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예요. 우리 말전이 훈련이 마지막 훈련인 것 같아요. 누가 답 가르쳐줘서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자기가 질문했을 때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다만 에고의 질문을 주의하세요. 지금은 이제 말전이 훈련을 가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한탄도 나오고 자랑도 나오고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기 지키 다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스스로 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과정이 1820 셀입니다. 그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거짓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집 나간 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자기일 수 있으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항상 내 아닌 나, 잘난 남같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14장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같아야 되니까 흠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흠을 투사하고 전가하고, 마치 나에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면 그거는 정죄하고 너는 그렇다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만드는 단절의 증상이에요. 내가 만든 나는 말할 수 없이 피곤해요. 세상 요구에 맞춰져야 되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워지든지 추해지든지. 그런데 이 추할 추자가 술주자의 귀신기자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헛것이죠. 그러니까 헛것에 취해 있는 게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추해요. 우리는 아름답고 싶지만 아름답지가 않아요. 헛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실제예요. 깐난하기는 아름답잖아요. 그게 성숙해서 잘나서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거짓은 항상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구원이 뭐예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로 회복되자.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이걸 15년을 얘기해 왔어요. 15년을. 사도 바울은 2안식일 아니면 3안식일 전하면 교회가 딱 됐어요. 우리는 15년 종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린 자식 되면 된다 이걸 한 거예요. 근데 고맙긴 고마워요. 그 덕분에 15년 먹고 살았으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되자.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받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게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품었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단절된 아픔 아니에요. 너 왜 나에게서 단절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거 만들려고 그런 짓을 하고 댕기니?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이 단절의 아픔을 품는 것이죠. 십자가를 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는 길은 간단하죠. 뭐. 십자가를 품은 두 사람이 서로 그냥 자기의 사람됨을, 부족하고 연약함을 그냥 나누면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지난주 그 라이엇 케네트 그 영상을 보셨지만 펄펙 익잼플이에요. 그 무기 들고 나온 청년들에게 어린애같이 그냥 대해주잖아요. 뭐 할 거야? 전쟁할 거야? 전쟁을 어떻게 해 그거 갖고? 경찰이 오면 총 쏠 텐데. 예? 아유, 그 무기 쓸 거야? 총은 되긴 되는 거야? 아우, 여기서 끝내도 돼. 이제 그냥 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터뷰에서 제게 아주 탁 꽂힌 말은 그냥 화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화난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그걸 테러범이다. 무슨 테러를, 그런 테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살인범이다. 범죄자다. 이런 걸 붙여요. 그냥 그 화난 마음을 좀 받아주면 안 되나? 나는 무한 개체 중에 하나예요. 이 우주에 얼마나 많아요. 무한 개체. 그러니까 나는 먼지 같은 것이에요. 먼지 같은 거. 그러므로 내 가치를 비교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인생에 끝이 없어요. 그냥 먼지 같은 것인데 나 같은 건 나밖에 없어.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얘 하나밖에 없잖아. 이 똑같은 게 한 100명 더 있어. 그 얘 죽으면 하나 데리고 오면 돼. 그럼 무슨 뭐 가치가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자기 시간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시점에 있습니다. 이 단절의 위선에 좀 딱 하기만 하면 돼요. 제 생각에 이 3년인 것 같아요. 3년인데 우리는 1년 지났어요, 벌써. 제가 지난 부활절에 은퇴하려고 당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가 뭐 했다고 은퇴를 해? 3년 더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더 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이 1년 동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2023년, 내년 22년, 23년
부활절까지 안에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다 아마 이 1820 셀로 다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은 각자가 정하셔야 돼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남이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는 다른 게 건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격이 돼요. 예, 그 자격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 종교 아니다. 종교 아니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 아니다 소리는 이제 저하고 만난 사람 하도 들어가지고 잠꼬대 하다가도 나오죠. 종교 아니야 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된 거고 주관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혈육으로 살면 세상께 목마르잖아요.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출세 성공했으면 좋겠고 잘났으면 좋겠고 예뻤으면 좋겠고 등등등 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만으로 나 살다가 가고 싶지 않다. 나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건 분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어. 이것이 분명하면은 우리는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를 품은 사람들이 그냥 부족하고 죄악된 나와 너를 그 정죄 없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고귀함을 서로 부어주고 나누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다 얘기한 총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때가 나를 동일시한 예수님을 나도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거짓 가치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 가치를 나도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동일시한 것을 피할 수 있는 건 나뿐이에요. 여전히 세상같이 숭배하고 있으면. 예. 그 뭐 세상같이 좋고 부러울 수 있고 다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목마름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출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만 속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계속 솟아나게 돼요. 거기에서 비로소 은혜가 뭔지를 만나요. 내가 잘못 살은 것, 죄악되게 한 것, 게으르게 산 것, 내가 무책임하게 산 것,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저주된 삶의 자리로 있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합력하여서 더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져요. 뭐 상식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면은 다시는 그 잘못된 자리를 다시 반복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더 고귀하게 살기 시작하죠.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훈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1820 셀이 시작되면은 마이저니 훈련만 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봐야 알겠지만은 이 훈련의 목적은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아요. 훈련 잘하고 못하고 해서 머리 좀 많이 돌리면 잘하죠. 안타까움이에요. 훈련해볼수록 야, 나 참 엉터리구나. 이 안타까움에서 자원함이 피어나요. 자원함이 희생이거든요. 이익 챙기는데 무슨 자원함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혈육은 절대로 희생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피하고 유리하고 성 지키게 합니다. 근데 이 안타까움에서 자원함이 열립니다. 자원함이 열리면서 바라봄이 피어나죠. 바라본다는 말은 가치예요. 가치 없는 것을 누가 바라봐요? 예? 이 현상의 허무와 저주를 넘어서 바라봄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멀리서 보고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사야 35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한 아버지의 한 자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육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